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날 영상을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목요일날 영상이랑 한번 바꾼다고 바꿨는데도 또 같은 게 오류가 나서 또 같은 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 금요일날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보고요. 그리고 내일 거기에 이어서 또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을 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거 이제 금요일날 거를 다시 보는 거라 뭐 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내용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 좀 집중하고 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세 가지의 제공, 큰 제공, 물론 수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제자 훈련에 이 신앙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정말로 우리에게 제공된 중요한 세 가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 두 번째 제공, 두 번째 선물에 대해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책인 정경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뭐 읽지 않아서 죄책감으로 좀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책 뭐 이런 게 성경입니까? 아니면 또는 교회 갈 때만 먼지 툭툭 털어내고 옆에 끼고 가는 책 이걸로 여러분 성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저런 이미지들 성경에 대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말이 성경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책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라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로 함께 공유되고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두고 어머님께서 며칠간 좀 외부로 떠나야 하는 이 출장을 가거나 뭐 외부를 떠나야 될 일이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머님이 어린 우리들을 두고 가시니까 끼니를 굶을까봐 냉장고에 먹을 거를 잔뜩 뭐 곰탕도 끓여놓고 찌개도 끓여놓고 반찬도 잔뜩 해놓으시고 우리가 어머님이 오실 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음식들을 다 해놓으시고 냉장고에도 반찬들을 그득그득 채워놓으시고 밥통에도 밥을 한가득 해놓고 가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런 어머니들이 우리가 어린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끼니를 굶을까봐 냉장고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 냉장고에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음식들을 한꺼번에 다 먹으면 침이 막 붓고 상하니까 어떻게 접시에 담아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다 먹고 설거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큰 종이의 메모장에 냉장고 앞에 딱 붙여 놓으신 거예요. 옷장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옷이 어디 있는지, 양말과 겉옷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날 입은 빨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옷장갑에 상세히 메모로 써놓는 거예요. 세탁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빨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흰 빨래는 흰 빨래대로, 색깔옷은 색깔옷대로, 양말과 속옷은 어떻게 빨고, 뭐 어떤 거는 빨면 뭐 망에 넣어야 되고, 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섬유유연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건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메모장에 써서 세탁기 앞에 붙여놓는 거죠. 옷장 앞에 붙여놓는 거예요. 화장실, 뭐 생활 곳곳마다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서 잘 엄마 없이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메모들을 적어서 붙여놓는 거죠. 집안 곳곳이 다 어머니의 메모장으로 그렇게 다 붙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엄마가 돌아오거나 엄마가 이제 돌아왔을
그쯤에 이것들을 이 메모지들을 다 떼어서 모아봤더니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은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의 메모를 항상 간직하고 있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되뇌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메모대로 하면서 이제는 어머니의 메모를 보지 않아도 그 어머니의 메모의 삶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걸 보지 않아도 그게 삶으로 사라질 만큼의 성숙하게 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된 거죠. 저는 성경이 바로 이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완벽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를 이 땅의 사명자로 남겨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남겨둔 우리를 위해 그런 뭐 냉장고나 이런 거에 붙여놓은 어머니의 메모의 사랑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책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삶에서 율법을 어떻게 만들고 지켜야 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더 넓은 이야기들도 많아요.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왕은 어떤 존재인지, 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떤지,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자세하게 써놓은 사랑의 메모장들이 무엇이냐, 그걸 모아둔 것이 바로 다 이 성경이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1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그러니까 시대도 달라요. 그리고 쓴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이 메모들을 모아놨더니 하나의 유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책으로 이야기들이 이어지더라. 이 놀라운 신비의 책입니다. 그냥 그런 어머니의 그 메모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과 같은 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메모들을 모아놓은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은 그 편지를 이만큼 모아둬서 책으로 만든 것, 하나님의 친한 사랑의 연애 편지들을 모아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딱한 책, 거룩한 책, 정경, 어려운 책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읽어야만 하는 책, 이런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생활하기를 바라는 그 사랑에 기초한 글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윤택하고 좋은 길로 인도했겠어요.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의 전 인생 동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얻어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을 품고 있는 보물창고라 해도 여러분 이거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짧게 3가지 정도 이야기하고요. 오늘과 내일은 좀 그래서 김영국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좀 같이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월요일에는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는 짧게 3가지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보고로서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특강을 통해서도 이제 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과 또 월요일의 특강을 통해서도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표와 같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힘이 되어 힘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 길을 잃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다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2번째, 듣기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 읽은 말씀들을 또한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또 4번째, 그렇게 더 할 수 있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제자 훈련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우리의 삶에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기초로 되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무기로 삼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함께 볼 그 김용국 목사님의 특강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게 하는 보물창고라고 목사님 말씀하시거든요. 과연 어떤 보물들이 이 안에 있는가를 함께 잘 보고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오늘 그리고 월요일 되기를 그런 2시간 정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특강이 끝나고 나면 오늘은 어노인팅 워십의 주의 말씀 앞에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 또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그 보고, 아주 보물 창고, 바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꾸준하게 계속 듣지 않으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왔던 또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에 사실은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내 걸로 가져다 쓸 수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보물 창고와 같은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참 불행하게도 이런 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저는 자녀가 돼서 부모가 돼서 경험해 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이 자녀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자녀가 나를 이해할 때예요. 예? 여러분 애들 키워보시면 그런 거 경험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 지원이가 제가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같이 기도할 때 얘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코끝이 시큰했어요. 왜냐하면 이 꼬마가 아주 어린 애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잘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가 뭘 알겠어요. 근데 지가 볼 때 아빠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인가 봐. 얘가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조금 아나 보다. 제가 그때 그런 기도했습니다. 얘가 커서 내 인생의 슬픔과 고뇌와 기쁨과 꿈을 나눌 수 있을 날이 오겠다. 나를 정말 온전히 이해하는 때가 애가 올 것이다. 얼마나 행복할까. 아버지로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는 커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뭘 와서 물어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죠, 얘가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지 아는데 와서 뭘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짜증을 냈어요. 지원아, 지금 이거 아빠 집중해서 해야 되거든. 그렇게 했더니 얘가 탁 돌아서면서 나가면서 예, 알겠어요 아빠. 탁 나가는데 그때 그 아들이 보여줬던 그 짧은 표현이지만 아빠가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방해하지 않겠다고 탁 물러서는 모습에서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이 아들이 내가 뭘 하는지를 아는구나. 그걸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자녀도 참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얘네들이 나를 알기 시작하는구나. 얘네들이 내 마음을 정말 이해하는구나. 이 친구들이 내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정말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구나. 그걸 아시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가려고 할 때 참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또는 선이해가 있어요. 프리-언더스탠딩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좋은 아버지상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상은 전반적으로 좀 좋은 편이에요.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이 강의를 할 때는
어머니 상이 한 7, 80% 좋다고 얘기하고 아버지 상은 7, 80%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조금 수치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보기엔 어머니 상은 한 6, 70% 좋은 것 같고요. 아버지 상은 6, 70% 나쁜 것 같아요. 어머니 상도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애들 사이에서. 하도 공부를 시키니까. 하도 애들을 못 살게 구니까 어머니 상들도 점점 나빠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거리감이 느껴지고요. 무력한 존재, 또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거부감, 또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또 어떤 아버지는 좀 폭력적이기까지 해서 사실은 이 아버지 그러면은 어떤 자상함, 따뜻함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남자로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는 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그러면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아버지 그러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린 거꾸로 이 땅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우린 성경에 하나님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거꾸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급의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경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선입관들은 성경에 있는 아버지상을 통해서 다시 바로 잡혀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서 합니다. 이 성경은요, 인류 문화적으로 볼 때 이런 책이 없습니다. 어떤 책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통해 가지고 모아지고 쓰여지고 그래서 책으로 형성되고 이것을 필사하고 이걸 베껴 쓰고 그것이 전수되고 전수되어서 오늘날까지 이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신비스러운 현상이에요. 세계 역사에 이런 책은 다시 없습니다.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흥분돼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쓸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그냥 기독교의 어떤 경전을 떠나서 세계 문화 유산으로 볼 때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은 역사로 볼 때도 3500년의 역사를 거의 커버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기간만도 약 1500년에서 1600년에 해당하고요. 3개 국어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수십 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쓰는데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울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렇나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통의 미디어였어요. 소통하시기 위해서 택한 미디어였어요. 이 하나님께서 소통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히브리서 우리 1장 1, 2절 참 중요한 구절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대목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해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해 오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그 정의 자체로 볼 때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리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알아야 될 만큼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는데 이것이 불충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에요.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이 청자 입장에서 화자가 청자의 입장이 같은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눈높이로 소통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인간이 되신 방법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변적으로 사람들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온갖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마지막 방법은 바로 당신 자신이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 증언입니다. 아이위트니스예요. 눈으로 본 자들이 4명의 다른 각도에서 예수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구약은 어떨까요? 구약은 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이 땅의 고통과 악을 해결하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과 선지서들의 일부와 계시록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예언서와 계시록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구약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부 결국은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내지 5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쓰여졌는데요, 구약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쓰여졌어요. 1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와 사회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을 읽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와 사회를 보는 눈들이 자라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너무 신약만 보고 구약을 보지 않고 구약을 늘 보더라도 그냥 윤리적인 모범, 윤리적인 것으로만 구약을 보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구약을 잘 읽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인간의 사회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둘 다 아주 소중한 책이죠. 저는 이 성경이 없으면 도대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여기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소통할,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여가지고 다 같이 책은 무슨 책 다 덮어, 그 다 눈 감어, 그리고 생각해야 돼 각자. 신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얘기할 근거가 없어요, 신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동양의 철학들이 신을 찾기 위해서 면벽구도하고 용맹정진하는 것은 정직한 모습이에요. 계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신을 찾아가고 있어요. 전 그에 비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웃 종교들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동안거 하한거 출가하고 집을 나가서도 또 여름 겨울에는 몇 달씩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그럼 진리를 깨닫겠다고
그렇게 치열하게 어떤 사람은 뭐 8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장좌불화 앉아서 눕지 않는 수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진리가 우리의 손에 쥐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지난 수세기 동안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로마 캐톨릭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평민들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국어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로마 캐톨릭에서 화형당하고 그랬어요. 비밀리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 면에서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 읽어요.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도 성경 본문에 좀 집중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온갖 예화와 재미있는 얘기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얘기로 더 범벅이 되어 있으면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경을 늘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책은 여러분, 성경책이 왜 다르냐? 성경책은 들고 다녀서 다른 거예요. 많이 봐서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들고 다니셔서 달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성경은 보셔야 됩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는 거 뭐 그걸로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성경 어디서든지 보시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랑 줄치면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아직 아날로그 세계이신 분들은 성경을 가는 데마다 들고 다니기 힘드시면 가는 데만 두세요. 화장실에도 두고, 차에도 두고, 사무실에도 두고, 침실에도 두고, 뭐 술집을 자주 가시면 술집에도 갖다 놓고, 하여간 어디든지 가는데 성경책을 갖다 놓으세요.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이블 러버예요. 성경을 사랑해요. 왜 성경을 사랑해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지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또 우리 자신에게도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아마 히브리서 4장 12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히브리서 4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기 양날 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옛날 히브리서 개역 성경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는데 로마 시대 때의 칼은요, 이 칼을 벼릴 수 있는 능력들이 많지 않아서 약간 칼보다는 몽둥이에 가까웠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장수들에게는 철기 이 칼을 아주 날카롭게 그것도 양쪽으로 날을 벼린 그런 칼이 지급됐습니다.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칼은 어느 쪽으로 베도 베를 수 있는 그런 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급 병기여서 가장 예리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쓴다면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뭐 이러기보다는 뭐 레이저 빔과 같아서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주 정확하게 예리하게 쪼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레이저 빔처럼 정확하게 우리를 쪼개는데 우리를 쪼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을 꿰뚫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도 하고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해부하고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우리의 속에 숨은 것까지 다 찾아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늘 이 두 관점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해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도 얻을 수 있지만 그 객관적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주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교훈도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지만, 이런 보편적인 교훈과 함께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매우 주관적인 깨달음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성경이 이게 뭐, 밤낮 왜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시거나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자세는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우리가 배울 것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이렇게 갖기가 어려웠어요. 성경 한 권 얻는다는 게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성경을 갖게 되면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건 우리 문서에도 나오는,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나오는 일들인데, 성경 읽기 전에 목욕 제기하고 새벽에 그 성경 앞에 무릎 꿇고 성경을 읽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길 때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정성을 다해서 빌었거늘 내가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예를 취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책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청하려고 하는 내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도 없이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게 말씀하신 걸 듣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아예 기대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권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나에게 소통하는 것을 듣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 섬길,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아멘.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장세전부터 꿈꾸고 계시던 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큰 시각으로 보면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몸의 지체가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중요할까요? 지체, 손발이 중요할까요? 머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손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손발이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역하길 원하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손과 발 된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교회가 신뢰를 잃고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좀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록 지금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잠자는 거인과 같은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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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교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존재들인지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을 베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며 강한 군사 주님의 손과 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하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실 주님의 행하실 일들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